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제를 임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지는 그때까지를 오늘 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A와 B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 A, B로 표현을 하고 자세한 사항 그 다음 화면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 A는 페르시아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예요. 성전 회복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냐면 시작점 A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렸을 때인데 이것은 기원전 444년 3월 5일이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거 나오는 거예요. 기원전 444년 3월 5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황제 20년, 제2 2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69일의 끝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아까 B라는 그 시점이죠. 이게 언제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개정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원 후 33년 AD 34년 3월 30일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물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요 AD 33년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 3월 5일하고 3월 30일 요 며칠 차이가 있죠? 25일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444년에서 이건 기원 전이에요. 이건 기원 후예요. 그럼 몇 년 차인지 아시겠어요? 차이가 477년 같지만 거기서 1년 빼야 돼요. 여러분들 기원전 2년과 기원 후 2년이면은 4년 같지만 사실 요 연수를 해서는 3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우리가 1부터 4 그러면은 사실은 요 뭐죠? 요 몇 개냐 보면은 여기 1년이 마이너스가 돼서 기원전 444년에서 기원 후 33년이면 476년이 돼요. 이 기간, 동안을 보면. 자, 그러면 69일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69일에는 48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가능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9에 1에는 7년이니까 7년이 69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1년은 며칠인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음력이에요. 월력이에요, 월력. 태양력이 아니고. 그래서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에요. 12달 하면은 360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안 보겠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다 읽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7만 3,880일이 나와요. 날수로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전 444년 3월 5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조서가 내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17만 3,882일을 더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기원 후 33년 3월 30일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태양력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태양력으로 보면은 기원전 444년에서 기원 후 33년은 483년이 아니고 476년이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화면에서, 그죠? 예. 477에서 1 빼가지고 47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476년을 여기 476년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태양력은요,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1년이 365.241 이렇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마다 6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윤년을 보정해서 476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17만 3,855일이 나와요. 며칠 차이가 나죠? 암산 잘하시는 분들 25. 여기서 빼고보면 며칠 차이가 나죠? 25일. 25일. 아까 그 25일이 어떤 25일이었어요? 페르시아 황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내용은 3월 5일이었고, 그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3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수로는 476년인데 날수가 한 25일 차이가 나죠. 하나는 3월 5일이고 하나는 3월 30일이니까 그 25일을 더하면 정확히 며칠이 나와요? 17만 3,880일이 나와요. 뭐랑 똑같죠? 69일이랑 똑같아요. 자,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면은 69일에는 483년이라는 거예요. 69일에는. 근데 이게 느헤미야 때, 즉 기원전 444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기원전 33년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476년밖에 안 돼요. 이게 차이가 나잖아. 이거는 69일을 계산해서 3년인데 왕이 일어나기까지 느헤미야 때부터. 근데 태양력으로 보면은 이거 역사는 태양력으로 쓰잖아요. 그죠? 역사는 476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는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고 69일에는 성경의 달력, 즉 1년을 360일로 보는 원력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력을 날짜까지 계산한 거예요. 날짜까지. 지금 날짜가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는가? 놀랍죠?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언을 정확하게 하루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거 여러분들 뭐 사진 찍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자꾸 까먹으니까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좀 지나면은 또 헷갈리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또 설교를 다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69일을 정하시고 또 종말의 마지막 7년 70번째 일회를 정하셨느냐? 도합해서 70일회를 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정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심심해서 정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왜 정하셨느냐?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긴 했는데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근데 거룩한 이라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 분사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세 번역이 맞아요. 이 부분만. 나머지는 개역개정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보면 이 괄호치고 곳이라고 제가 인쇄를 한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영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뭐 어디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어디는 장소로 번역을 했어요. 즉 가장 most holy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은 성소를 보통 말해요. 구약에서. 구약. 그래서 이거는 성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가 기름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가 개혁교적 보고 있긴 하지만 이 거룩한 곳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이 용법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성소를 말합니다. 자, 6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반역이 그치게 하기 위해. 누구의 반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구원의 손길로 보내신 예수님 맞아. 그런데 그것이 그치는 날이 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끝나요. 이건 반역이고 이건 죄는 그 결과예요. 죄도 끝납니다.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은혜를, 죄사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이방인은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영원한 의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는데 이게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인을 찍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비준하는 그런 의미의 온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성소, 아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를 말하는데 지금 성소를 기름 부어서 구별하세요. 지금 유대인의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종말에는 거룩한 성소가 세워져서 기름 부어 구별하시기, 이 6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루시는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신 거예요. 그 중에 69일째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바로 연속되지 않아요. 이 바로 연속되지 않는 것은 다음 설교 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특히 자유주의 쪽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어지냐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교회 시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 70번째 일, 즉 이스라엘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구약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 감람나무 비유가 되는데 가지가 찍혀요. 왜냐면 너무 우상숭배하고 너무 반역이 너무 고집세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는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곳에, 꺾이면 거기 진액이 흐르잖아요. 그죠?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어서 접붙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돌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처음에 유대인들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을 시작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쓰셔서 나중에는 유대인은 아주 소수가 되고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되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원래의 참 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인다고 로마서 1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6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70일에 490년 정하셨는데 마지막 7년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시계가, 타임워치가 잠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그것을 누르면 마지막 7년의 시계가 이제 최종적인 종국을 향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6가지 목적들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완성되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미 성취가 계시되었어요. 교회 시대에서. 어떤 것들은 특히 죄사함과 칭의는 이방인들이 지금 먼저 누리고 있어요. 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칭의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성소가 기름 받고 그런 건 우리랑 관련이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죠. 이 죄사함과 칭의는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물론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 바로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누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한 지체,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진의 이것입니다. 영적 원리 이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속죄로 인한 죄사함과 칭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약속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 그리고 나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8장까지는 죄와 칭의와 성화와 영화,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장대한 강론이 펼쳐지죠.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펼치십니다. 근데 9장부터는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냐?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문제를 다뤄요. 유대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이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